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망원경을 잘 아시지요? 망원경은 멀리 바라보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투명한 거울이지요. 이 이름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은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곳만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세상 이외의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운전자의 사각지대와 같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망원경은 멀리 볼 수는 있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그 세상은 바로 조그마한 그 투명 거울 속의 세상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투명 거울 속에 비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혹시 망원경으로, 각자의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는 망원경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0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창세기 4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으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부분은 창세기 40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은 꿈에서 포도나무 3가지를 봅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서 포도송이가 익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포도송이를 따서 바로 왕의 잔에 짜서 바로의 잔에 드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꿈에서 흰떡 3강주리가 머리 위에 있음을 봅니다.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 만든 다양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머리의 광주리에서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둘은 지금 감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그 꿈이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없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없습니다. 감옥에는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꿈을 꾼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감옥에 그 꿈을 해석해 줄 해석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전처럼 바로의 곁에 있었더라면 재빠르게 바로의 꿈 해석 담당자를 찾아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의 음식을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옥에는 그 해석자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굉장히 근심합니다. 창세기 40장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보아서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그들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요셉이 말하였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해석자가 없는 그 가운데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의 의도는 이것이지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해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서슴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둘의 꿈에서 나온 공통적인 숫자인 3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이 지나면 한 사람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다른 한 사람인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조건부처럼 번역되어서 당신이 잘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확신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꿈대로 잘 될 것인데 꿈대로 될 바로 그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꿈 정녕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장 22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의 꿈 해석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요셉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자신이 꾸었던 꿈입니다.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지금 현재 감옥에 있으나 그 꿈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언젠가를 말하는 것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자신이 지금 해석한 두 사람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옥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을 이루실 것을 관원장을 보내어 확신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옥이라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거기로 하나님께서 관원장을 보내셨다는 것. 그로 인해 꿈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40장을 처음 받는 1차 독자인 출애굽 세대들에게 애굽에서의 생활은 감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이라는 곳은 누군가가 나오도록 허락하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자기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 생활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행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 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뒤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겪고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의지로 애굽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것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굽은 감옥과 같았던 것이지요.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 감옥에 있고 이 본문을 읽는 출애굽 세대들은 애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간원장들을 보내셨습니다.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에게 하실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독자인 출애굽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요 소망인 출애굽을 이루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보내신 분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며 고난받고 고통을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그것을 가나안 땅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옥에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간원장을 보내셨듯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
출애굽하여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죠. 그것도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이제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 인생을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왕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했던 나라는 사망의 나라임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나라입니다. 절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는 죄의 소유였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종은 소유입니다. 로마법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거나 노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노예제는 마치 죽음과 같다. 마치 죽음과도 같은 이 타인의 소유권에 속하는 자들이 바로 종입니다. 재산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음을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죄에게 속해서 죄를 범하던 죄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절대로 주인인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법입니다. 절대로 어느 인간도 스스로 그 죄라는 주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나라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을 주고 사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주님은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왜 생명을 주셔야 하셨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종인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야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은혜라 부릅니다. 은혜의 값은 주님의 피값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명심합시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망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발로 밟아 부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안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를 사탄과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한 어려움, 힘듦, 고통, 아픔, 쓰라림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의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 상황으로 보는 망원경이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망원경으로 보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상황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을 볼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하나님도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누를 범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도 딱 그만큼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은혜를 주셔서 잘되게 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바라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자세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환경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서 자꾸만 작아지십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라는 엄청난 상황이 우리에게 놓였을 바로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 애굽의 박해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사탄과 사망과 죄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고통, 아픔, 슬픔, 눈물, 쓰라림을 안타까워하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쓰라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쓰라림으로 인해 기도할 수 없을 바로 그때, 기도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반어적이고 역설적이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크게 바라보아야 하는 그 순간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말했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요셉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이면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 지침서처럼 주어져 있는 것이 큐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이 큐티 책으로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은 필경대에 항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오늘의 양식이 나왔으니 오늘의 양식을 보시고 그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감옥의 문을 열게 되신 분은, 감옥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이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지더라. 여기 문이 열리면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열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가 그 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다 열리며라는 수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듯, 지인과 이웃과 시간을 보내듯 이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
영원한 불을 태우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발등의 불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옥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현재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면 어리석어 보이는 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감옥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진지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미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미약함이라는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20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홍준 씨가 조선, 일본, 중국 등지 문화유산을 답사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적은 기행문입니다.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하고 또 이 책을 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줄여서 아만보라 부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아만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수면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입니까? 아니면 심해에 묻혀있는 거대한 빙산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은 우리가 처한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요함은 결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지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